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네,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일단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네, 바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장차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지금 더우니까요,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고 바람을 조금만 세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주님께서 정확히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말이 돼요. 그 말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뭘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고. 모세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행위는 어때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한국에 다문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도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 소통. 말로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면 그 말씀을 말하는 우리의 말에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듣든 말든 말씀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하십시오. 이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말씀을 하십시오. 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을 해야 우리의 믿는 바를 이해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말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말씀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채우면 돼요.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채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됨. 여러분, 하나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됨.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떠올리겠죠? 둘이 하나됨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남녀의 결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남북한의 통일, 즉 하나됨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서로 미워하는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모든 것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단된 지 70년 넘게 봐왔어요. 안 되는 것을. 자,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대하는 남과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죽든지 머리를 숙이든지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에게 흡수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 즉 하나됨은 이루기 어떤 거죠? 힘든 거예요. 설사 한쪽이 힘으로 다른 쪽을 제압해서 통일을 했다고 해도 진 쪽의 마음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한 통일, 하나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려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과 북한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가족 관계도, 사회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의 기초를 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기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영광입니다. 이를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도 하나가 된다고 하셨죠? 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영광은 누가 주셨죠? 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이름과 형상과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과 권위가 드러나서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난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서 모든 것을 이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꼼짝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다른 모든 영광은 어떻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상보다 뛰어난 형상은 없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의로움을 그분이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뛰어난 의로운 형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영생으로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예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을 이기는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 모두는 우리를 포함해서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각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기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보다 무시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두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싸우다 보니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부부들도 가족들도 사회의 모든 공동체들도 서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햇빛이 비추면 촛불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주님의 영광 앞에 이런 세상의 영광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우리 모두는 자연히 주님의 영광 앞에 두 손을 들고 엎드릴 겁니다. 하나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그런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누구를 믿냐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다들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에요. 고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됨은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과 북한도 다른 것이 아니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러니 누가 남과 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무엇으로 통일이 되는지. 누구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어떤 것으로 된다고 말하는 그분들의 말을 참고만 하십시오.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뭘로 되죠? 주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1월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네, 바로 영생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하는 사람과 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영생과 죽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님이 계신 영생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같은 믿음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소망도 같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 잘 아는 그것.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3절과 26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의 변함도 없고요, 한 끝의 미움도 없고요, 전적으로 자기희생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로 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 중에 누가 모두를 하나로 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또한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남녀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남녀는 사랑하면 뭘 하죠? 결혼을 합니다. 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하면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한 결혼이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사 이혼을 안 한다 해도 평생 서로 저 왼수 같은 거 탄식하며 그러면서 탄식하고 삽니다.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고령의 부부 사이에 관한 어떤 그분들의 금술이라고 하네요. 관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얼마나 서로를 싫어했으면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죽기를 기다린다고요. 결혼하면 좀 있다가 왼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왼수를 사랑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왼수를 사랑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사랑으로 과연 왼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결혼하셔서 이게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만 상대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이 있죠. 그거는 주고받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변덕이 심하고 미움이 섞여 있으므로 절대로 그것도 왼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서로 하나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서로 하나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여 멸망하는 왼수 같은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신, 우리 대신 죽이신 그런 사랑이에요. 인간에게 과연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자기 왼수를 위해 자기 자식을 대신 죽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의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까짓 것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은 원래 나와 하나였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실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싫어하죠. 더 나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도둑이 한 빈집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그 집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와서 여기저기 편안하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코너를 돌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도둑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도둑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사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우리는 몰랐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모습.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어찌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나를 보여준다. 요즘 제 딸이 거울을 엄청 사랑합니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왠지 아십니까?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다른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특히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부들은 서로를 나의 반쪽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그 상대가 원래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를 창세기 2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장. 제가 거기다 넣었습니다. 읽지는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죠? 나오죠? 예,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뭐죠? 여자는 원래 남자와 하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23절에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우리의 배우자를 그렇게 부르나요? 나 자신이요 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서로 부르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 자신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는 서로를 자기 자신이라고 불러야 해요.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상대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상대의 허물 또한 나의 허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하나였지만 둘이 된 남자와 여자를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지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더불어 우리는 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싶다면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조상은 하나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모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왜 이래? 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구나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우리 자신을 알 때 비로소 그런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가끔씩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희생한 쪽이 다른 쪽에게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희생한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하여 사랑하면 그게 바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하는 거고. 그런데요, 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죠. 무슨 사랑으로 한다고 했죠? 누구의 사랑으로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주님의 영광과 영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예요. 영광 안에 영생과 사랑도 있어요. 영생 안에 영광과 사랑도 있어요. 사랑 안에 영광과 영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 있는 거예요. 이로 우리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과 온 세상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과 사랑은 우리가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할 때. 사실 이미 주셔서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정말 힘든 삶이에요. 최근에 30대 초반인 탈북민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힘들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돌아온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쓸쓸히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 자매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탈북민만 그러나요?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몇 년 전에 제 친구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갈까요? 바로 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영광과 영생을,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모두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그래야 듣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삶의 믿음과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영생과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주 힘든 삶을 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평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그런 허무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영광과 영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를 낼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지.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뿐이에요. 믿고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주님 안에서 영광과 영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바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에요. 다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